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남겨준 선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사랑에 항복하다, 사랑에 항복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제목은 데이비드 배너라는 분이 쓴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책 제목을 제가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배너는 그 책에서 사랑에 항복하는 일이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항복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전장에서 적군의 힘이 워낙 강하면 우리 무기 내려놓고 두 손 들고 내 목숨 당신 손에 맡길 테니 살려주시오, 이렇게 전장에서 항복하는 장면을 연상하기 쉽지요. 맞습니다. 항복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영성 생활과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에 저항하지 않고 그 힘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그 사랑의 힘이 우리를 바꾸어 놓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의 항복입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하시는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일은 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 적합한 것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친절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다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 앞에 저항하지 않고 그 사랑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그 사랑이 우리 자신을 근본부터, 뿌리에서부터 새로운 존재로 변형시킬 수 있도록 그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사랑에 이렇게 항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데이비드 배너는 이 사랑에 항복하는 일이 순종하는 일보다 우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순종할 때요, 사랑과 무관하게 순종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사랑과 무관한 순종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보면 그리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랑과 무관한 형식적인 순종으로 주 앞에 설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는 하는데 이유를 보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 두려워서 순종하는 건 사실 사랑과는 무관한 순종입니다. 자녀들이 그럴 수 있죠. 당장 엄마 앞에 혼날까봐 엄마 앞에서만 잘하는 척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엄마 말 잘 듣긴 하는데 혹시 안 들으면 아주 크게 꾸짖음을 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사랑과 무관한 순종입니다. 또 이런 예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원하는 건 나한테 주시겠지, 보상의 마음으로,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도 하죠. 그건 역시 사랑과 무관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유형도 있어요. 내가 이런저런 면에서 부족한 게 많은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뭘 이렇게 주목해서 사랑하시겠어? 하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예수님이 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두 아들 모두 사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받아내려고, 아버지가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사실은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둘째 아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첫째 아들의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첫째 아들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을 땡겨받아 집을 나갔잖아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그 가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로 되어서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극진히 대접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큰아들이, 첫째 아들이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버지한테 하소연하는 게 이래요. 제가 조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래요. 아버지, 저 그동안 아버지께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명하신 것이라면 제가 제깍제깍 이행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못돼 먹은 동생이 거짓골로 아버지 앞에 나타났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극진히 화려한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다 베풀어 주십니까? 제가 저 동생만 또 못합니까? 도대체 제가 얼마나 더 아버지 앞에 충성을 다해야 저도 또 동생만큼이나 사랑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하소연이잖아요. 이 말인즉슨 그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격을 갖춰야 아버지 사랑을 받아, 아버지 눈에 쏙 들어야 아버지 사랑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 앞에 순종한 건 다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 사랑 받아내려고 했던 일이죠. 둘째 아들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 나가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나가서 살긴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죠. 욕망 따라 즐거움 따라 살다가 받아온 재산 다 까먹고 거짓골로 비참한 지경에 빠졌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자식이니까 설마 내치지는 않겠지. 그런데 염치는 또 있어요. 내가 아들 명분이나 아들 권위 내세우기는 어렵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 품꾼으로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아버지 품꾼으로는 그래도 받아주지 않겠어? 싶은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 온 거거든요. 그 이면에 또 그게 있어요. 아유,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겠어? 그런 의심이 둘째 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 웬걸요? 아버지 어떻게 하셨어요? 두 아들에게 다 충격이죠. 아버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말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버선발로, 맨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이 모습이 사실 뭘 말해줍니까?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밖에서 어떻게 살았던 말든,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 말든, 내가 널 향한 사랑이 어디 가겠니? 바뀌겠니? 그 사랑 어디 가겠어? 이런 뜻이잖아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사실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과 행동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본성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다고 해서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못했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본성에 따라 사랑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사랑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안타까워하세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때로 심판하시고 죄를 묻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안타까우시잖아요. 사랑하니까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잘못했으니까 미워하거나 벌을 주거나 사랑해서 제외를 시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보다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무관한 순종은 영적 차원에서 보자면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바리새인들 보면 사실 이 사람들 겉보기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흠잡을 데 없습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젠틀한지 모릅니다. 사리 분별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관계 맺을 때 에티켓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에 아주 밝은 사람들이고 그거 정말 성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흠잡을 게 사실 없어요. 정말 교양인들이에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참 괜찮네. 그런데 이상하게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냉랭하고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제일 중요한 게 빠져서 그래요. 사랑이 없어요. 바리새인은 사랑에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하고 애절하게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괜찮은데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아요. 냉랭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 2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딱 그런 것 같아요. 너무너무 멋있고 젠틀하고 교양 있고 정말 똑 부러지고, 그런데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사랑에 무능력한 것입니다. 율법에는 해박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유능할지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들 사랑에는 굉장히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도 한번 보세요. 이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식사하시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냥 밥이나 먹자고 부른 건 아닙니다. 이 사람 생각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 좀 격이 맞아. 내가 어울려도 괜찮을 사람이에요. 가까이 두면 내 품위도 올라가고 내 이미지도 괜찮아질 것 같아서 초대해서 밥을 먹은 거예요. 사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이 사람이 부르냐면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 선지자쯤 되나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40절에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만 보더라도 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건 아니에요. 내 간절한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나와 격이 맞고 내가 어울려도 괜찮고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겠다 싶어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형식적이잖아요. 그 대접받는 그 모습이, 그 장면이. 이런 의문도 들어요. 아니, 세상에 율법을,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잘 지킨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냐고요. 사랑에 무능력합니다. 이 무능력하다는 게 또 드러나는 장면이 뭐냐면, 연이어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했다는 소식을 그 동네에 사는 어떤 여인 하나가 들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근데 그 여인에 가리켜서 오늘 37절, 7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 죄는 뭐 율법을 범한 죄겠죠.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누구라도 저거 손가락질 할 만한 죄이면 아마 간음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죄를 지은 여인이 예수님께 만나려고 왔어요. 근데 향유가 담긴 옥합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요, 이제 대뜸 한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 뒤편에 섰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한참을 우는 거예요. 울다가 눈물이 예수님 발에 톡톡 떨어졌습니다. 그걸 보더니 이제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닦아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발에 입을 맞추고 가져온 향유를 발에다가 붓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심정이 보이십니까? 보여야 맞죠. 여인이 지금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뒤편에 서서 그러고 있는지 보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안 보여요. 사랑이 없으면 안 보여요. 이 여인이 어떤 심정으로 그 뒤에 서서 그러고 있는지가 안 보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여자를 마치 배경화면처럼 취급해요. 그냥 오긴 왔는데 예수님을 시험할 마음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에서 큰 죄를 지은 여인인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틀림없이 이 여인이 죄를 졌다는 것을 알아차릴 텐데, 그리고 따끔하게 혼을 내시거나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하면서 그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실 텐데 어디 그렇게 하나 한번 보자, 이 마음밖에 없어요. 안 보여요. 여인이 배경 취급합니다. 죄인에 불과해요. 근데 그 여인은 왜 지금 예수님 앞에 그러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오자마자 예수님께 왔을 때 뭐 부탁할 일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뭐 도와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예수님 뒤편에 섰습니다. 왜 앞이 아니라 뒤에 섰을까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주님 낯을 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뒤에 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그분 앞에 서지 못할 만큼 내가 얼마나 추한지 너무 잘 아니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뒤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앞에 낯을 볼 면목이 없으면 아예 그냥 안 보거나 도망가잖아요. 회피하잖아요. 근데 왔어요. 자격이 없다고 느끼지만 멀리 도망한 게 아니라 가까이 붙어 있어요. 뒤에. 왜 그랬을까요?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없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붙어 있어요.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내가 뭔데 주님 나를 이렇게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요.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닿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발을 보니까 먼지가 좌욱해요. 예수님의 그 발을 보니까 수많은 먼지 구덩이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나 같은 죄인 하나 사랑하시고 건지시려고 먼지발로 다가오시는 그 발걸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치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머리털로 가요. 그 발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날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뚜렷하게 바라보시고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걸음인 걸 아니까 너무 사무치게 고맙고 감사해서 머리털로 닦아요. 그리고 가져온 향유를 발에다 부어요. 몸에다 붓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다 붓는 것도 아니고 발에다 붓습니다. 향유를 붓는다는 건 내가 이제 주님 사랑에 항복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 사랑에 내 자신 전부를 다 내어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인이 율법을 범하는, 율법에는 무능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 사랑 알아보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에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에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에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지키고 율법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 비하면 바리새인은요, 율법에는 유능했지만 사랑에는 너무 무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도 사랑하셨어요. 바리새인을 일깨워 주려고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시몬아. 우리는 그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바리새인 아예 그냥 사랑의 대상에서 제껴놓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사랑하니까
잘못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니까 엇나가면 괴로운 거예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시몬아 불러요. 야, 네가 사랑에 무능력해도, 네가 나와의 관계에서 본질이 무엇인지 몰라도, 어리석어도 내가 널 향한 사랑이 어디 가겠니? 이런 마음으로 시몬아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이야기예요. 어느 사람이 빚을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이 둘 모두 한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둘이 갚을 길이 없어요. 도저히 능력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요. 빌려준 사람이 야, 저 사람들 어차피 갚지도 못할 건데 마음만 불편하게 하지 말고 그냥 탕감해 주자. 없이 해주자. 이래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이 얘기 묻습니다. 둘 중에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중에 둘 중에 누가 자기에게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물어보나 마나죠.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시래요? 이 여인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한 줄 아느냐? 이 여인은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어. 그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있어. 그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고 자기도 나를 향해 사랑을 주었어. 이 여인이 바로 그렇게 행동한 거야. 내게는 그 사랑이 있니? 너는 내가 왔을 때 내 발을 닦아주었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 여인의 사랑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돼요.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과 자격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고 작정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충분히 묵상하고 음미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은 신뢰할 만한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은 예측 가능한 사랑이에요. 예측 가능한 사랑.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예측 가능한 사랑을 기대합니다. 언제든 새벽 2시든 3시든 찾아가면 부모가 문전박대할 것 같은 두려움이나 의심이 있으면 찾아가겠어요? 2시든 3시든 부모는 자녀가 오면 문 열어주고 잠자리 봐주고 밥은 먹었냐 하죠. 그게 예측 가능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예측 가능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가 손 내밀면 손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면 아파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내어놓으면 우리 인생을 품어주십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 우리에게 다가오시니 그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항복하는 게 신앙에서 제일 우선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려면 주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도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자기 밝은 면만 보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지 그 자격을 갖추는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자기 사랑은 자기의 어두운 면, 그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그 어두운 면을 포용하고 그 어두운 면을 극복하는 사랑이 진짜 자기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의 밝은 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두운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야 주님 사랑을 내가 깊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면을 보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보통 반응을 하냐? 정죄하기 쉽습니다.
이거 보면 내가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정죄하기에 바빠요. 그렇지 않으면 외면하기 바쁩니다. 그냥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위선을 떨기 바빠요. 아니면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면 없는 것처럼 다른 것들로 계속 나를 꾸미는데 바빠요. 아니면 아예 깊이 묻어두려고 억제합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한테 나쁜 감정들이 자꾸 생겨요. 정죄하기 시작하면 죄책감이 생기죠. 자꾸 외면하려고 하면 위선을 떨다 보면 수치심이 생깁니다. 내가 나도 가짜라고 여겨지기 하면 엄청난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자꾸 도망가려고 하면 더 불안해지게 돼 있어요. 억압하려고 하면 못마땅한 내가 자꾸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처럼 뒤에서 확 끌어안아야 됩니다. 혹시 자녀들 어린 시절에 통제가 안 돼서 막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도 통제가 안 되고 저렇게도 통제가 안 되고 감정이 그냥 때를 쓰되 앙강 써서 안 될 때 뒤에서 확 안아가지고 진정될 때까지 달래주고 원래준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뒤에서 확 안아서 달래주고 진정시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거예요. 모든 면을 다 즉시 주님의 사랑으로 꽉 껴안아서 달래고 얼래줘야 그 어두운 면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그걸 넘어섭니다. 그게 진짜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으면 사랑하기 어려워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한다는 건 자기를 준다는 건데 정작 내어줄 나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나에 대해서 의구심만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해서 못마땅함만 가지고 있으면 나를 어떻게 내어줍니까? 안 돼요. 자기에게 선하고 좋고 자기를 아름답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만 누군가에게 자기를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이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이 생깁니다. 우리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과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서로 그 원리가 통해 있어요. 세 가지, 진짜 성숙한 사랑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청, 둘째 공감, 셋째 무비판. 자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다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면도 다 즉시에 있는 그대로 다 봅니다. 할 때 타인이 하는 말을 다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딱 끊으면 안 돼요. 내 생각에 이거 아닌데 싶어도 다 들어야 돼. 끝까지 다 듣고 있어야 돼. 있는 그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대로. 그게 경청, 그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성숙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게 가능해져요. 공감, 뒤에서 팍 끌어안는 거예요. 달래고 얼르고 진정시키는 거. 그게 타인을 향한 공감으로 나타나죠. 무비판, 정죄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그 태도가 타인 사랑의 가장 성숙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주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기초에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건강한 자기 사랑을 확장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신 하나님께 항복하며 사는 가장 좋은 방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너무 각박해 보이지 않나요? 막 이렇게 너무 경색돼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조금이라도 내 뜻에 안 맞으면, 조금이라도 내 옳다는 판단에 어긋나면 그냥 달려들어서 때려 눕힐 듯한 제가 세상에 만연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세상을 더 아니잖아요. 주님 사랑에 항복할 때만 주의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사랑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에 항복하셔서 나와 타인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께로 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에 항복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